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참 외국 제품들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니, 어릴 때에 미제 초콜릿이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또 저희들이 청년 때가 되었을 때에 일제소니에서 아주 조그마한 이러한 위크맨이 나왔을 때에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거 하나를 좀 구입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저가 젊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든지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아요. 텔레비전을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소니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일제 제품을 놓으셨네요 그랬더니까 더 싸요. 그래서 놓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이렇게 매장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베네수엘라입니다. 전 세계의 매장량의 17.5%를 차지하고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우디가 최고 많을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는 17.3%입니다.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먹을 것을 빼앗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하 자원을 우리가 보면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는데도 세계의 뚝선 나라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백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자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나도 대단해요. 마치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잘 활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통역하는 은사가 최고다. 저들은 말입니다,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이 자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는 기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렇게 서로 파벌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베드로 가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 이곳에서 목표하였던 아볼로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 아니야? 그러니 최고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저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세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 센 것 하나도 없어.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혜로운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그 인사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또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고린도 교리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 2장에서 수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를 한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엄청나게 말입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더니 책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는 처음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정말로 처음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의 보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의 자랑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전에 예수부터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방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핍박하는 나를 향하여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랑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를 우리가 보다 보면 오랫동안 입양을 보냈다가 말입니다. 자녀와 부모들이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만나서 말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인하여 너를 키우지 못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몰라요. 내가 본 프로그램만 그런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에서 괜찮아요.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가 하면 나주라고 하는 곳에 아주 고택이 있는데 그 고택에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고택이 참 오래된 고택인데 그것을 아주 리모델링을 잘하고 1930년대에 지었다는데 한옥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짓고 양옥으로 짓고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마당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물을 말입니다. 모터로 뽑아 올리는데 항상 그냥 계속 뽑아 올린대요.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속 그러면서 그 우물을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물의 뚜껑을 이렇게 밑이 보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물을 뽑아내는데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저 땅속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물이 365일 동안 계속적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구나.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감옥에 가는 일, 또 매를 맞는 일,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강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병듦의 어려움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낙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여도 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자식 자랑하고 부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10달 만에 태어나지 않고 8달 만에 태어나서 팔불출이잖아요.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말입니다. 아주 저 후배 목사 중에 옆에 목사님들 쭉 있는데도 자기 사모를 왜 그렇게 자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모님들이 최고 좋아해요. 보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아유, 우리 집사람이 오늘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끓였는지 잘 먹었다고. 나중에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사람 한번 끓이는 김치찌개 맛보라고. 저 먹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저보다 좀 끓이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랑은 그렇게 해요. 그냥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믿지가 않아요. 보면 그렇게 믿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아주 팔불출이라고 그랬을 텐데 요즘 자식다랑들도 저로 많이들 하잖아요. 또 자기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자랑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더 위대해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공부도 많이 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뭐 여러 가지로 다 자랑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닙니까? 모두 다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배설물. 죄인 등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위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는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갑니다. 그가 그곳을 가면서도 그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 이것들만 들춰내면서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며 원망불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잘났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입술 가운데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자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